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단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꼭 해야 할 세 가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꼭 세 가지를 여러분 해야만 어쩌면 최고의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매일 예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늘 읽고 이것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이 영적인 이 관계, 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는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만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세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 가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이 생활은 마치 세발 자전거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발 자전거는 바퀴가 똑같아야 제대로 앞으로 향해서 제대로 앞으로 굴러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만 바퀴가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균형 잡힌 세 가지 말씀, 기도, 복음 전하는 이것을 세 가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는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참 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면요, 성경에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첫째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기도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하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사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양자의 영을 갖도록 만들어주셨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하면서 이 특권을 받아서 누리도록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받기만 하라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성경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이 말씀도 하시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겠습니다. 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또 차이가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지고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어른 분량의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작은 사람은 큰 사람으로, 작은 것은 큰 거로, 약한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했느냐 하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면 성령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처음으로 성령 받아서 그가 설교를 해서 3,000명, 5,000명이 죽기로 들어오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언제 전도하셨습니까? 성령을 받고 났을 때, 능력을 얻었을 때 결국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자답게 이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뭐냐라면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또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싸움은 사실 이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사탄의 싸움과 우리 주님의 싸움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장하는 교회가 목사의 설교가 첫째는 물론 좋아야겠죠. 이 목사의 설교만 쭉 따라가지고 꼭 그 교회가 부흥한 건 아니에요. 목사가 인품이 쭉 따라가지고 그 교회가 꼭 부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성장하는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도 좋지만은 거기에 함께 온 성도들이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기도 성장했던 교회 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스포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목사님은 이 목회를 잘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영국의 스포츠 목사님이 자기 교회 방문했을 때마다 제일 먼저 구경시켜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는 저 성도들이 저 기도 소리, 기도하는 그 현장을 보여줘.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교회는 지금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여기 오늘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 기도하다라는
기도할 때 이 기도하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의 언어를 보면은 프레슈코마이라라는 뜻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은 먼 것을 향하여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단어는 방향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기도는 다른 데 써지면 안 돼요. 이 기도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어떤 것을 묻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만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직 응답받는 데 목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예요. 남에게 우리가 읽어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남에게 보여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에게 어떤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게 기도하다는 것은 오직 목적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 외에는 오늘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오늘 5절에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5절에서 보면 거기 보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거기 우리가 한번 제일 앞에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5절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성경에 보면 이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아주 많이 좀 쓰고 있어요. 예수님만 이 말씀을 서기관님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놓고 많이 좀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히포크라마이라는 단어인데 쉽게 쉬운 말로 하면은 외식하는 자가 뭐냐 하면은 바로 연극 배우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 배우. 그러니까 꿈이다 속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극할 때 어떻습니까? 그 연극할 때 막 속이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슬픔을 그냥 표현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깔깔깔깔 이 연극 배우가 앞에 무대에 서서 막 웃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외식하는 자가 바로 원어의 뜻에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제3시, 6시, 9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간을 내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냥 이 기도를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그 성의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오늘 성경에 5절에 있는 것처럼 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해당이나 어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큰 거리에 어떤 거기에 서서 그냥 서서 기도를 하는데 굳이 서서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은 오늘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보는데 뭔가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 오늘 기도하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뭐 굳이 서서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졸음이 오면 뭐 서서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것을 이걸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여주기 좋아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도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외식하는 자의 이 3가지 유형이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유형이 있어요. 자신은 아주 악하면서 아주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가장에서 이렇게 그런 유형이 있었던 남을 속이려고요.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자기 만족에게 도취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면서 또 타인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외식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가장 훌륭한 일을 한다고 오늘 믿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런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정도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은
기도의 자세를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어떤 자세로 했느냐, 어떻게 이것 가지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제 삼지는 않는 거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헛된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된 동기.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이미 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교회 받을 때 목사님이나 이런 교회에서 무슨 일 열심히 해도요, 많이 칭찬을 안 해줬어요. 왜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을 많이 받으라 해서. 그렇게 저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게 뭐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여기 보면 이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으면 사람에게 오늘 정말 인정받았다고 하면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상 받았다. 자, 그렇습니다. 저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누가 뭐 보든 안 보든 그 상관없어요. 그분만 하나님만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섭섭하다 그런 말을 할 것도 전혀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지금 사실 여기 보면 이 은밀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6절에 보시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여기서 이 골방이라는 것이 뭘까? 이 골방이라는 것은 창고 그리고 내실, 침실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기도의 장소인데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우리가 골방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이 기도가 아주 은밀하게 교통하는 것, 정말로 주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갚으시리라.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세요. 우리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시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가 사실 필요한 것 적절하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그런 분이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도 이런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말로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도 기도 안 했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로에서 출발해서 기도로 거의 끝나는 인생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말이에요. 주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남들보다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고요. 주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한밤에 그런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주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 부르셔서 여러분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점점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어느 거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밖에 나가서 손만 그냥 내밀어버리면요. 카드 한 장만 줘버리면요. 무슨 물건이 있는지 여러분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파도 그냥 병원에 가서 누워서 그냥 수술받고 이러면 애지간한 병들은 또 고침받으니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점점 됩니다. 그래서 이 옛날하고 뭐가 차이 있을까? 목회도 영성이 점점 약해져요. 옛날의 목사님들은 지금의 목사들보다 훨씬 더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 능력이 더 나타났어요.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했어요. 그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삶을 합니다.
오늘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시면 이 기도하는 장소 시간이 어떻게라도 여러분 이거 줄여드려서는 안 돼요. 어느 장소든지 어느 곳에든지 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중언부언이란 말이 잘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원뜻이 뭐냐면은 말이 많이 하다라는 뜻이 또 있고요. 생각 없이 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쓸데없이 말한다라는 뜻이 또 있고요. 잡다한 말을 아주 길게 그냥 뭐 한다라는 그런 뜻도 여러분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언부언이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길게 계속해서 그냥 반복. 이게 여러분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응? 쓸데없는 그런 어떤 긴 어떤 뭐 행설수설 같은 그런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중언부언 같은 기도가 여러분 사실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열왕기상 18장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가 사실 그런 기도다고 해도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자기들은 그 재물에 불을 붙게 해서 뭐 절규하면서 그런 기도도 그렇겠지만은 그들이 여러분 그 기도 보면요 어쩌면은 그들은 어쩌면 누가 참신냐 이 재물에 붙이는 거 이 내게 아닙니까? 내게잖아요. 물론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사실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 같은 그런 기도다고 해도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알 이름 뭐 아세라 이름을 아무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뭐 여러분 이제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몸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여러분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절규하다시피 한다래도 그 재물에 불을 붙지 않았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나무 위에 재물을 얹어놓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여러분 물 세 통을 세 번씩이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 도랑에 물이 팔팔팔팔 넘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야 무슨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간단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 기도가 어느 때는 물론 긴 기도도 참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짧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힘이 실리고 믿음이 실리고 거기에 우리의 정성이 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도예요. 중언부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목적에 내 기도가 들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 차이가요 시간 차이예요. 무슨 시간 차이냐면요 우리는 응답을 안 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응답해 줬던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애지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중언부언 여러분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딱 여기만 나와요. 교회는 여기 이 단어가 써지지 않아요. 자, 마지막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알다라는 것은 문법 구조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과거에 시작했던 것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여러분 모두 일거수일투족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산나만상의 온 인류의 주관자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음 주에 제가 하는데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기 전에 기도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뜻에 맞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
교회 소식입니다. 성탄절 예배 우리 25일 1부 9시 2부 11시에 성탄 예배는 주일처럼 그렇게 드릴 겁니다. 코로나 이제 19 우리 지역도 2.5단계에 되는데 20명까지는 예배를 비대면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인데 모든 교회가 한 20명까지는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회도 20명이 넘어가면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또 드릴 거고요. 그렇게 일부 입을 하니까 우리가 나와서 성탄절 예배를 다 드렸으면 좋겠고요. 금요 성령과 기도회는 성탄절 예배로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삼으셨으면 좋겠고, 성탄절 2부 행사는 금년에는 그렇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